1990년 제가 수련받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이 브루노 사님이 저희 수련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인민군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총을 갖다 들이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지? 총을 들이대니까 손이 저절로 올라가. 예, 참 이상합니다. 저도 이 강론대에 설 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서품 받은 지 26년, 이제 27년째 돼가는데 여전히 초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도원이 소속된 상트오틸리안 연합회의 수호자 성 오딜리아 동정 대축일입니다. 7, 8세기에 걸쳐 살았던 성인은 수녀 원장으로 엄격한 금욕과 절제로 성덕으로 나아갔고 이미 동시대인들에게 삶으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세례 때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는데 루멘 체치스, 곧 눈먼 이들에게 빛을 이라는 우리 연합회의 모토는 바로 이 기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무지의 어둠에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토 덕분에 한국 땅에까지 베네딕토회가 진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트오틸리안 연합회는 1884년 창설되어 1904년 베네딕토회 총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베네딕토의 역사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창설된 유일한 연합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교를 떠나면 고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연합회 초기 이상이었고 실제 많은 이가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도승과 선교사라는 이중의 신호는 우리 연합회 초기부터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수도승인가 선교사인가, 수도승이자 선교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수도승 생활과 선교 활동이 과연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모습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선교사와 선교 활동에 강조점을 두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선 수도승과 수도승 생활에 더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외관 수도원 역사에서도 한때는 선교사 선교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수도승과 수도승 생활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극단도 창설자의 본디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 창설자의 설립 이상과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러한 논쟁과 갈등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보이론 수도원의 수도승이었던 안드레아스 암나인 신부는 19세기 선교 열풍이 한창 불 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소명을 느껴 결국 단순한 선교회가 아닌 선교 베네딕토 연합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베네딕토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교 활동이 베네딕토 영성과 공동체 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참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아스 암라인 신부의 본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실한 공동체 생활과 깊은 영성, 그리고 선교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은 우리 연합회의 이상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들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될 수 없습니다. 선교란 복음 선포를 위한 파견이고 선교사는 이를 위해 파견된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일차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베네딕토의 수도승으로 이 사명에 동참합니다. 문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곧 복음을 직접 살지 않고서는 복음은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이 선포되는 복음의 씨앗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은 살면서 선포됩니다. 삶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도자는 특별히 복음을 삶으로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정신과 가치로 무장한 우리의 삶과 인격은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화될 때 사람들도 복음화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도승 선교사라는 이중 소명은 융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승은 복음을 살면서 선포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복음의 가치에 따른 삶, 복음 정신으로 갈아입은 인격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신이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있는 요즘, 이런 삶의 모습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1차적으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선교를 자칫 활동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단순한 활동으로 전락할 때 그 본래 의미와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복음 정신과 복음의 가치에 따른 삶의 근본적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세속적 가치를 지향하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세 없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 활동은 베네딕토의 삶과 영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 베네딕토의 수도승으로서 해야 합니다. 그때 힘을 받고 참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눈먼 이에게 빛을, 우리 연합회의 이 모토는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같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는 눈먼 이에게 빛과 희망을, 혹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과 같은 모토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 자신의 빛을 전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울이 맑고 깨끗할 때 제대로 반사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 공동체 생활의 모습, 우리 각자의 삶과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 생활을 바로 세워나갈 때 복음의 빛은 더욱 잘 드러나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내년은 우리 수도원이 외관에 정착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외관 수도원 역사는 서울, 덕원, 영길 수도원과 연속성 상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외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을 바탕 삼아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깊은 날, 성 오딜리아의 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수도승 선교사가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청해 봅니다.